클라우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1865년에 이러한 이론을 하나 발견하고 또 그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학계에 굉장히 충격을 주고 또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줬던 그런 법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첫 번째는 우주의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고요. 또 하나는 우주의 엔트로피, 그러니까 무질서는 계속해서 항상 증가한다, 그런 이야기, 그런 법칙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열역학의 제1법칙이다, 제2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항상 일정한데, 그런데 그 우주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질서가 자꾸만 증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론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을 확실하게 증명할 만한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뭐냐면 무질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카오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카오스, 무질서한 것을, 혼돈과 공허한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조화롭고 가장 아름답고 질서 있게 완벽한 창조 피조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코스모스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완벽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에덴의 조화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것이 깨지면서 무질서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세계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엔트로피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질서의 증가다. 여러분 이 법칙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연 세계는 점점 가면 갈수록 무질서해질 것이다. 자연 세계는 점점 가면 갈수록 혼탁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저지하고 제재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제어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끊임없이 극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모든 무질서를 정확하게 제지하고 다시 질서 있는 나라로 만드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할 것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질서가 깨져버릴 것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소위 말하는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여러분 모든 어려움들이 생겨날 것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종말의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들 만한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의 이야기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언제든지 악한 것은 끊임없이 팽창되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 무질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 이기적인 이기주의라든지 아니면 실업난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여러분 전염병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이 엔트로피의 증가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질서의 팽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그 끊임없이 무질서를 팽창케 하는 그 모든 자연세계를 저지시킬 만한 구원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는 내버려두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버려두면 무질서해지고 내버려두면 죄성 가운데 있게 되고 그것을 멈출 만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똑같은 왕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여러분 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폭군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성군이 되었습니다. 무엇은 차이가 있을까요?
사울 왕, 다윗 왕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인데 무엇이 다를까요? 사울 왕은 다윗만 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정적을 제거하는 게 내 인생의 사명이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묵상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묵상하니 복군이 되었고 다윗 왕은 하나님을 묵상하니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욕심으로 보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무질서와 절망과 고통만이 커질 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거기다 희망을 두고 거기다 소망을 두고 거기다 구원을 두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어낼 것이 없습니다. 무질서합니다. 넘어집니다. 유혹이 일어납니다.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요, 절망 가운데 있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여러분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무질서가 있고 거기에는 넘어짐이 있으나 하나님께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의 말씀하고 꼭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 절망 같은 홍해를 건넌 후에 노래를 불렀던 모습과 아주 흡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걸 넘어갈 만한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이 홍해를 건너가는 건 이건 불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도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주관적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객관적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주관적으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홍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보실 때는 그것은 꿈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만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실 만한 길이 됩니다. 여러분, 절망 같은 홍해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길로, 꿈의 길로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그때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후에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아주 흡사한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고백했던 모세의 고백과 오늘 이사야의 고백은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이미 경험했습니다. 몸으로 지나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한 거고, 오늘 이사야가 고백한 것은 여러분 장차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게 할 것,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주실 것, 그것을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이사야는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여러분 이사야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도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통하여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 그날을 상징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에, 여러분 그날,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을 말합니다. 이 날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질서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제지하시는 바로 그날, 완벽하게 세우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 여러분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날에 내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날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사야처럼 내가 믿는다면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서 그날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도 있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그러면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그 죄 속에서 헤매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우리가 모르든지 항상 이 죄 가운데서 헤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해를 만난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움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내일이 걱정됩니다. 왜 걱정됩니까? 실질적으로는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못 갚아서 걱정하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됨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 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일을 못 믿잖아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못 믿겠잖아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못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여러분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실수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급하게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벌하시면 어떡하지?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주일날 오늘 예배를 안 드리고 범했는데 여기 있는 분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안 드렸으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날 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칠 거야. 여러분 이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지은 사람들은 항상 이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겁니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아들이 잘못됐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 딸이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질병에 걸렸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그런 분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이상하게 여러분 죄와 연결시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에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뭐라고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오늘 죄를 짓고 매일매일 죄를 지으니까 나는 누구를 맨날 만나냐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두려워요. 매일 불안하고 매일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우리가 다 죄인 개인이니까.
여러분, 목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장로라도 예외가 없으며 권사라도 안수집사도 집사도 여러분 성도들 모두 다 어린아이들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관계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당장이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잖아요.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겼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봤고, 여러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수없이 이야기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징벌 내리시기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만 그렇습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죄 지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 우린 끌려가는 것이 마땅하고 넘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안 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죄진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죄진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왜 원망합니까? 여러분, 죄진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진노에서 돌이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여러분 이사야는 해답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 진노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진노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거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진노 아래에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놓은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예배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 잊어버리면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이거 잊어버리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이거 잊어버리면서 어떻게 여러분 찬양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우리가 받을 여러분 모든 저주를 그분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내가 고통당해야 될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다 고스란히 받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나에게 쏟아부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거죠. 우리가 오늘 범죄하면 받을 무서운 형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예배드리고, 누군가를 무섭게 아직도 증오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기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그 진노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무서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저주 아래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떤 죄를 범해도 우리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저런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내가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장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을 자꾸 놓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해 놓고 내가 사랑의 하나님 끄집어내서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나 용서해 주시니까 됐어,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만족합니다. 내가 만든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진노를, 그 공의를 여러분 누구에게 행하시냐면 그걸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퍼부어야 될 진노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퍼부어야 될 진노를 나에게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직접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나를 위하여 그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공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다 압축해서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무서운 여러분 고통과 그 무서운 죽음, 그것을 그분은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가 너무 크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움을 누구에게 쏟으셨냐면 자기 아들에게 쏟으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내가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큰 은혜를 받아놓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 참 하나님 앞에 불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때문에 그 저주에서 해방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소년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 도둑질에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감옥에 갈 것이고 이 사람은 고통을 당할 것이고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이 소년이 훔쳤던 것을 도로 돌려주고 그 이상의 배상을 해주고 그리고 원만한 합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내가 너 용서할 테니까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양심 있는 소년이라고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든지 내가 잘못하면 오셔갖고 용서해 주는구나, 우리 아버지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것으로 끝, 나 또 죄 져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를 졌는지, 얼마나 아버지한테 잘못했는지, 얼마나 내가 고마움을 얻었는지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다시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가 고백했던 이 감사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이 찬양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이 감사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우리가 축복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리 하나를 알려줬는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겁니다. 그 구원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임없이 물을 길어 올려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귀에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은혜를 잃어버렸던 이유는 뭐냐면 우물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물을 길어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우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매일매일 걷어 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면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 성령 충만한 이 우물, 여러분 생수가 흘러나는 이 우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길어 올리는 방법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그 우물에서 물을 건져내어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자꾸 내 삶으로 꺼내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물을 끊임없이 기로를 놓아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물에서 두레박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물을 기로 올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려운 거 아니라 기도하면 두레박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레박이 깨끗해야겠죠.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레박이 더러우면 올라온 것은 오염된 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가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것은 올라올 때에 여러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구하고 기도하면 그 안에서 응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기도하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죠. 기도하고 당장에 물이 내 앞에 떨어지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두레박을 던졌으면 기로 올리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올라올 것을 믿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수가 내 안에 넘쳐날 것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물이 건져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할 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온 땅에 알게 하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아픈 이들은 병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운 그 순간에도 여러분 나를 알리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전도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면 본을 보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찬양은 영적인 행동입니다. 참 신기한 건 찬양이 영적인 일이라 찬양은 하면 할수록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찬양하세요. 찬양하면 할수록 여러분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기를 원하면 찬양하여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건져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 마세요. 이 세상의 마귀는 질병으로, 이 세상의 마귀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이 세상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함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얻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얻어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땅을 팠더니 샘이 터졌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만 파면 샘물이 나오니까 그 광야에서 땅만 파면 샘물이 나오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잠잘 때 밤에 몰래 와서 흙으로 덮어버려. 아브라함이 또 가서 또 물을 퍼오면 그러면 여러분 또 거기도 덮어버려요. 여러분 그 뒤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펐던 그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덮어놨던 그 땅을 다시 파서 샘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빌어서 그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우물을 매일매일 파는 이삭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우물들을 매일매일 덮어버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일매일 감사가 없으면, 매일매일 기도가 없으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모본이 되어지는 것이 없으며 찬양이 없으면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구원의 우물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덮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면 내 앞에 있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샘솟던 힘이 나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얹고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물가 옆에 물이 없어서, 우물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서 나 죽겠다 외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예수님이 있고 여러분 앞에는 구원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을 길어야죠. 물을 길어서 오늘을 살아가야죠. 물을 길어해서 오늘 내가 은혜로 살아가야죠. 구원의 역사를 바빠야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 신기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구원의 우물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낭망할 만한 환경이 있고 어려움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